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소나와 어린 사나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흘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공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옆 동네인 롱그루브가 팍스 채널에서 선정한 10 Best Christmas Town in America에 선정되었더라고요.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이기도 해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들러봤는데요. 작은 타운입니다. 작은 타운인데 방문객들이 벌써 꽉 차 있고요. 또 골목마다 반짝이는 전구들이 있고 길거리 가게들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트리 장식들과 불빛들을 보면서 참 정겹다, 따뜻하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화려한 장식을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리고 또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또 휴일이 주는 쉼과 회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기다림은 세상의 그 기다림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세상은 불빛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참 빛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잠시의 행복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소망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약 10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왕국이 쇠퇴하고 무너져 가던 때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였던 아람과 연합을 하고 동맹을 세웁니다. 그리고 형제의 나라인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 전쟁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는요, 정책이 친아수르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람과 동맹을 맺고 공격하던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하여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결국은 그들을 도와줘서 아람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도 거의 파괴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얼마 안 가서 멸망당하고 말죠. 그렇게 그 전쟁에서 간신히 남유다는 살아남았지만 아수르에게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명맥만 유지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름조차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보면 바로 전장인 이 10장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강대국들에 의하여 파괴되고 고통당해야 했던 그 문제를, 이유를 진단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하나님과의 신앙을 잃어버린 타락한 제사장들, 그리고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와 바벨론 역시 그들의 교만과 잔인함과 악에 대한 죄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10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철저한 파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서는 그 파괴 뒤에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그 나라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그 시작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절망과 희망이 만나는 교차점이 등장합니다. 10장에서 말하는 파괴와 멸망, 11장에서 말하는 희망과 회복, 그 사이에 이 1절이 있습니다. 그 1절 중에서 한 단어를 꼽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줄기라는 단어예요. 줄기.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줄기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냥 줄기가 아니라 쓰러진 나무의 줄기를 말해요. 혹은 베어져 버린 나무의 밑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줄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루터기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가문의 그 줄기가, 그 혈통이 베어진 그루터기와 같이 이미 다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이 말씀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 토네이도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몇십 년 만에 왔다 그래요. 근데 토네이도가 지나가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아주 큰 그 줄기를 가진 나무가 새벽에 쓰러졌어요. 그 지붕을 덮쳤는데요. 큰 사고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그 일대가 아주 아수라장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트리 리무벌 서비스하는 업체가 와서 그 나무를 치워가는데 그 해체하는 과정이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굉장히 신기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을 보니까요, 먼저 그 나무의 큰 줄기를 잘라냅니다. 그 나무 통째가 이 트럭에 있는 그 그라인더로 들어가는데 완전히 톱밥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큰 나무가요. 그 톱밥으로 가루로 만들더니요, 그 나서는 나중에 밑동을 잘라낸 그 부분도 그라인더로 갈아버려요. 이 땅에 붙어있는 그런 표면만 갈아는 것이 아니라 땅속의 뿌리까지 갈아버리더라고요. 이 뿌리의 중심을 파괴해야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흙으로 덮어버렸는데요. 얼마 전에 한 10년이 흐른 후에 그것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가봤더니 흔적도 없더라고요. 여기가 나무가 있던 자리였던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던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을 낼 수 없는 그저 땅속에 몇몇 뿌리만 박혀있는 죽은 나무가 된 거죠. 당시 유다의 상황은 이 그루터기와 같았습니다. 찬란했던 다윗 역사는 그 왕조는 사실상 끝이 난 거죠.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단계였고 남유다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과 처지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위태로웠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판을 치고 가는 말세다 말세라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후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다윗 왕조는요, 모든 가지가 부러지고 줄기가 밑동까지 베어버린 더 이상 생명이 자라지 않는 그루터기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에는 그 죽어있는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싹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싹이 무엇입니까? 너무 작고 여린 그런 연약한 잎사귀예요. 하지만 그 여린 잎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 출발점이 새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절망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기대가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어야 소망이 생겨요. 그렇다면 기대는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패하고 꿈이 좌절되고 계획이 어긋나고 건강이 무너지고 또 노력했던 모든 기회들이 상실되면서 야, 나의 인생은 이 죽어가는 그루터기와 같구나, 이제는 어디 기댈 곳이 없는 절망이구나 생각할 때 우리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믿음의 시선을, 믿음의 기대를 하나님께 하게 된다면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처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죽어가는 그루터기에서 싹을 틔우시고 줄기를 내시고 가지를 뽑게 하시더니 귀엽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소망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망. 이사야는 오늘 10절에서 그 소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죽어가는 그루터기와 같은 뿌리에서도 구원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싹을 틔우시기만 하면 그곳에는 기쁨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이제 그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그 새로운 연약한 새싹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는지를 설명하는데 2절과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는요, 여호와의 영이 가진 6가지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먼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 어떤 사건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총명,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략, 그 지도력을 실천하는 재능, 그리고 올바른 진리와 사실을 아는 지식,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그런데 이사야는 6가지 영과 함께 3절에서 이 여호와의 경외함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강조합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무서워하는 상태를 말해요. 두려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포를 갖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집에 가면 아내를 경외해요. 아내가 무섭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아내를 무서워한다 그래요. 저는 아직 나이가 안 들었어요. 심 집사님 어떠십니까?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위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에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가장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무서울 날이 오겠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공포를 갖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갖게 되는 존경과 순종, 그리고 전적인 신뢰에서 갖는 거룩한 긴장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하여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내 신앙의 자세가 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겸손함이 전제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모든 왕들은 다 선지자들로부터 기름 부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던 자들이었죠.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과 모든 왕들은 그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과 세상의 물질과 우상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들은 무너지고 만 것이죠.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입니다. 그들의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이 없다면 그 통치는 결국 개인의 욕망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존 켈빈은 이 이사야 11장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통치가 없는 경외는 언제나 인간의 욕망으로 기울어지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는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 다시 세워진 자의 통치 방식은 그동안의 왕들이, 그동안의 통치자들이 보여줬던 방식과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3절을 보세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대신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엔 공의로 판단하고 이 땅과 백성을 돌본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불의를 바로잡고 악인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정치이고 이 땅을 바르게 세우는 통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그 나라에 많은 수없이 많은 통치자들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여호와의 영이 거하는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거룩하게 임할 새로운 메시아가 그 땅을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땅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생각과 정책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참 정치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그 땅의 통치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가 그 다음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당황스러운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6절부터 보시면 머릿속으로는 그려지지 않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심지어 젖먹는 아이가 사나운 맹수들 사이에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요. 이 구절에 등장하는 모든 동물들, 모든 이들은 포식자와 피식자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한 공간에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개의 이 적대적인 집단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동일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견하셨어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두 집단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 함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것인데 더불어 같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함께하는 세상, 이 연합하는 세상이 언제 깨진 줄 아세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사람들은, 인류는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갈등하면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죄는 연합을 깨뜨리고 모든 관계성들을 강자와 약자, 지배와 피지배, 포식과 피식자로 나눠버리고 분열을 만들어버립니다. 죄로 인해서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연말이 되니까 내년도 달력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달력 만드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달력 안에, 그 페이지 안에 성도들의 사진을 넣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내가 싫어하는 어떤 교인의 사진을 내가 한 달 내내 봐야겠습니까? 1년 내내 봐야겠습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사진을 한 달 내내 보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렵죠? 그럴 것도 같죠? 교회 안에서도요,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적대감이 생기고 한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이상을 따로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세요. 죄로부터 시작된 이 분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함께 연합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도 연합이라는 단어가 야드라는 말로 사용됐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세우는, 이루시는 그 세상은 죄가 들어와서 멀어지고 갈라진 그 틈을 다시 화합과 사랑으로 채워서 하나 되는 연합을 만들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할 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함께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사야는 그 모든 이들이 함께를 이룰 수 있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샬롬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드워드 힉스라는 사람이 오늘 이사야 11장의 모습을 그린 Peace of Kingdom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인류가 꿈을 꾸는 가장 이상적인 평화의 모습으로 평가받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읽었던 모습, 말씀 그대로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가 함께 공존해요. 특히 어린아이가 그 모든 동물들 중심에서 평화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밀림의 왕자, 제왕, 사자가 좀 엉뚱하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사자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금방 알아차리시네요. 사나운 맹수 사자가 아주 엉뚱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고양이 같기도 하고 원숭이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이 그림을 그렸던 힉스가 살던 19세기 초반의 미국에서는요, 사자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밀림의 제왕 사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그저 책으로 들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사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엉뚱하죠? 오늘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가 가진 상상력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경험과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전달합니다. 그 말씀이 9절에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알게 되는 지식이 많아지고 풍성해질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우리 영혼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언젠가는 하지만 분명히 임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세상의 불빛들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우리는 참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작이 연약한 새싹일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